여러분 우리가 시편 21편 벌써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정도 하면 시편 21편을 암송한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편 21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편 21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것은 이제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기 앞서서 시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또 함께 낭송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리에 대한 염원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이 이제 전쟁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승리를 주시되 아주 그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소망을 8절로 1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낭송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개의 시를 딱 합치면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구원을 주시되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 시편 21편의 아주 핵심이다,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편 21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만왕의 왕이시고 홀로 한 분이신 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또 이 지존하신 이는 여호와를 또 똑같은 말을 좀 풀이한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의미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로 계속 바꾸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왕이 자신이, 이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인 곧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전쟁을 앞둔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다윗이 대적해야만 하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죠. 사무엘하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연합군이었어요. 그 연합군을, 강력한 그 군대를 맞서 싸워야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하루에도 전과를 가끔씩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러시아 군대의 전과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그에 비해서 거의 견주어서 그렇게 많은 그런 군인들이 지금 인명이 살상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볼 때에 그 전장에서 전투를 치러야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리고 10분 뒤에 죽을지 20분 뒤에 죽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헤세드와 그분의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인데요, 그분의 어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단히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와 그리고 이루어질 그 승리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이후에 이제는 다윗은 8절부터 그리고 13절의 궁극적인 승리의 찬양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적군들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대적들을 상대할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송축을 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행군을 하고 행진을 하고 실제 전투에 임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감하죠? 승리를 쟁취하려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또한 삶의 어떤 영역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과 승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승리의 소식은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승리해서 그 승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고 또 계속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응원하는 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응원하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 참 쾌감을 얻게 되는데, 근데 이 프로야구 팀이 1년에 치러야 될 경기가 140게임 이상 정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게임마다 어떤 게임은 이길 수 있고 어떤 게임은 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승리가 쌓이고 쌓이면 적어도 이 팀의 승률이 한 6할 정도, 10번 싸워서 한 6번 이기고 4번 정도 이렇게 진다고 치면 나중에 가을 야구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을 야구에 코리안 시리즈에 도전해서도 7번 가운데 4번 정도 이겨야 진정한 그 해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 한 번, 2번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이 싸움터인데, 그 싸움에서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승리가 쌓여서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바로 그러한 승리를 주실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찬송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아멘. 일단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요? 승리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인데요, 왜 아멘이냐? 다윗은 지금 이 8절로 10절 말씀에서 강력하게 승리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8절이죠.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의 손이, 여기서 손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도다 할 때 이런 시편 구절도 많이 있잖아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완전히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낸다는 것은요, 추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왕의 손이, 즉 왕의 능력이 모든 원수를 쫓아가며 혹은 추격하며 찾아내미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원수들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모든 대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정복하고 또 무찌를 것임을 다윗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찾아날 때까지 대적들은요 계속해서 왕을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대적들의 도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다윗 왕을 괴롭힐 것임을 다윗은 이 말씀 안에, 이 시편 안에, 이 시 안에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피곤해하거나 그리고 이 싸움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자포자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 주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모든 원수를 끝까지 추격해서 완벽하게 무찌를 때까지 그렇게 능력으로 싸우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의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은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승리는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을 하나씩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은요, 우리 인생의 찬양과 동일합니다. 다윗이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다윗과도 같은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적들에게, 다윗을 떠나서 이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갈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다윗이 지금 원수들을 향하여 그렇게 지금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고 있는데,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노하실 때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되면 그들을 풀무불 갈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큰 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솥을 이제 대필 때에 솥을 이제 그 부뚜막 같은 데 걸고 밑에서 이제 불을 떼 가지고 그 솥을 열을 가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솥이 그렇게 해서 데피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가마솥 안에, 그 안에다가 나무를 넣고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가마솥 안에 있었던 어떤 생명 아니면 짐승,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번제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람 만약에 있다면 그 안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적 습성 또 생활 양식을 가져와서 자신이 대적하는 그리고 다윗 왕을 공격하는 이 대적들을 풀무불 깎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들을 그렇게 다루실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자, 그들을 삼키시리니 여기서 그는 또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불은요 완전히 태워서 그 존재 자체를 화학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모든 원수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또한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방법으로 원수들을 그렇게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때때로 넘어뜨릴 사단이 혹은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전쟁 삼으셔서 그들을 완벽하게 불사르시는데 마치 풀무불처럼 그리고 또한 완전히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흔적도 없이 재만 남도록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심판을 그러한 패배를 안겨주실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처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그런 대적들은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멸절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들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패배는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원수들의 패배와 절망과 그리고 완벽한 패퇴는 후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대로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대적했던 그런 대적들의 흔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람 족속, 에돔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수많은 그런 어떤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하신 분노는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이 땅에서 그 후손들까지도 씨를 말려버리는 엄청난 심판을 감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은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내 성격이나 성품에 대한 어떤 온전치 못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충성하지 못하는 죄송스러움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질병이나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관계 면에서 우리를 억어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 주위를 마치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치 않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인애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보다도 좀 후손인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이사야의 하나님이시고 이사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승리를 날마다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과 12절 말씀 잠깐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완벽하게 왕과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께 패퇴를 당하는 그러한 대적들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11절과 12절은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히브리 말에는 완료형이 있어요.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미래 완료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완료로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완벽하게 미래에 되어진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끝난 것처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그들이 다윗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야, 이루지 못했다. 완료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돌아서게 할 것이지만 이미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길 것이지만 당겼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요, 예언이에요. 동시에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완료형 형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모든 역경에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1편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될 다윗 왕의 승전가와 그리고 개선가를 상징하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쟁에서 아직 승리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승리할 것을, 그리고 조금도 의심함이 없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렇게 찬송하고 또 찬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도 완벽하게 승리가 되도록 이미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